이제 6번째 계명, 10계명에서 이제 6번째 계명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어떤 그런 행위도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지만 실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조차도 이 육계명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반대로 그 반대로 이제 혼동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약에는 그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많이 내리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육계명에 안 걸리는 거냐?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창조주이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파친을 맺거나 어떤 문화적 교류를 갖거나 뭐 쌍방간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시고 때로는 어떤 정복 전쟁이든 아니면 뭐 전쟁이 뭐 걸어왔든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는 뭐 노인, 어린아이, 그러니까 젊은 군사들은 뭐 당연히 싸우는 거니까 그래 어린 노인아이, 노인 아니겠네. 노인 그다음에 아이 그리고 심지어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짐승들은 물론 그 이방 민족이 먹고 사는 거기도 하지만 또 그들에게 드렸던 어떤 그 우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보면 마치 죽이라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그게 죽이라고만 하고 예수님은 죽이란 말이 없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이의 눈높이인데 아이의 눈높이로만 보기에는 자칫 이 십계명이나 구약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으로부터 이렇게 마치 때가 묻고 침해되고 섞이는 것, 혼합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응된 표현이긴 하지만 뭐 질투하신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면서 교회사 안에서 있었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르베투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교회가 어떤 존폐 위기나 존립의 그 위기에 있을 때에 과연 이 육계명을 그럼 어느 정도까지 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하면 육계명도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조금씩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눴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육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이단으로 가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집총 거부한다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 여호와의 정인처럼 또 이 육계명을 아주 희한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말 그대로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를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키는 그 차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생각을 좀 또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68문이니까 제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을 명하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일체 합리한 법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 합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좁혀서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난 시간이랑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뭐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해를 가하는 것, 꼭 죽이지는 않더라도 해를 가하는 모든 어떤 이런 내용들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국가라고 하는 그 어떤 이 틀 안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정하고 있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 합법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실행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 교육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각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돼서 아니면 뭐 또 의사들은 또 의사들이 돼서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가지고 즉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고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거를 삶에서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국회의원도 그렇게 많아도 또 그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법을 만들어내는 거나 그 다음에 또 의사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물론 대부분 의사들이 그렇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 자기의 양심을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치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에게 유리하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정치인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 세우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맡은, 즉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저희 같은 목사들도 어떻게 보면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어떤 그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을까? 이런 어떤 끊임없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고민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 합법한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리 안에서 시대마다도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기에 따라서 막 또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여전히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나오긴 하지만 국제 뭐 또 법이 있으니까 국제법상으로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여도 실제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실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러니까는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게 이제 국제법의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어디라고 어느 때가 마지막이었다고 콕 찍기는 좀 그렇지만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 자체에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 이렇게 변하는 법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명한 법에 대한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변화하는 법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 안에 동성애법도 들어가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법도 들어가고 그런 법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뀌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변화하는 그 세상 법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이 합법한 법을 해석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지고 소요림답은 좀 또 나중에 좀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쓰여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시대적으로 보면 같은 시기니까 이 시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법이 오히려 교회법이 오히려 이렇게 세상법보다도 더 가치 있고 좀 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위에 있다는 게 막 찍어 누른다 이거보다도
좀 이렇게 세상법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교회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어서 뭐 그 당시 법으로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한 법,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 헌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가, 왜냐하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따질 때 결국은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또 그것이 법제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특히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합리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상 법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칼빈의 그 제네바 시대, 너무 이상적인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때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이유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그 회의도 그렇고 또 칼빈이 그 제네바 시대 때도 그렇고 의회가, 나라의 의회가 교회 뭐 의회나 총회가 아니라 나라 의회가 목사님들을 소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어요. 물론 외미는 또 다른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어쨌거나 의회가 소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소집해서 목사님들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이제 바탕이 됐었던 때였으니까 그게 뭐 이제 정통 뭐 개혁주의다 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거나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소집권은 있었어도 발언권이나 어떤 그것에 대한 그 치기권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뭐 진짜 사형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 법에 이런 형벌을 저질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의회가 교회에다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들에다가 묻는 거죠. 그러면 의회가 소집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의원들이죠. 의원들이 쭉 둘러 앉아서 회의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안건을 제시하면 뭐 그러니까 제네바 시대 때 이제 칼빈이 제네바 시대에서 그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쭉 회의를 하고 결론을 도출을 하면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즉 성경에 가장 합당한 법입니다라고 목사님들이 결정을 내리면 의회 그 정치인들이 그걸 보고 세상법의 틀을 잡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이상적인 시대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전혀 희망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싫든 좋든 반드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나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교회가 잘 그 하나님의 말씀답게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법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지적인 법이, 즉 세상 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뭐 이렇게 허락하는 법이 통과되고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래 버리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도 굉장히 협소해지고,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말하지 못하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고,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살인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다.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 뭐 남색하지 말라,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는 것은 그건 결국 교회에 대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의사들도 그냥 환자를 돈이 들어왔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한번 걸어 들어올 때마다 돈이 들어오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환자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릴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사고로 좀 그 환자에게 접근하는 그런 의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보면 뭐 술 먹고 치료하고 이래서 막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반대로 목사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성도가 한 명 들어온다고 헌금 사람 한 명 또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는 정말 어떤 그런 육신적인 생명을 다루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 물론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영혼의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법 하나를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으로 더 가깝게 나오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걸 안 갖다는,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세상법은 불합리하다 이건 아닙니다. 세상법을 다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는 시대에 따라서 이 성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거는 불변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적합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법은 이렇게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더 성경에 근접할 수도 있어요. 이건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를 판단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물론 구약의 그런 어떤 제도들, 그러니까 10계명을 제외한 의식법과 그 제사법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영원한 도덕법인 10계명이 남아있는 차원에서 이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법은 성경이 가까이 오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제네바 시대나 그런 어떤 17세기 시대나 그렇게 가까이 오는 시대도 있지만 대부분 좀 멀리 가죠. 성경으로부터. 지금은 너무나 또 극단적으로 멀리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 법을 바꿀 수 있는 게, 물론 정치인들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그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뭐예요? 투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 정신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칼빈하고 존 락스하고 약간 다르다라고 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 얘기는 이제 좀 더 지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합리한 법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버리면, 소위 문답 그냥 쭉 읽고 지나가 버리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한 단어가 만만하게 해석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한 법을 어디로 기준을 세우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법이 지금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헌법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가장 잘 모호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법으로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법으로 잡고 가려고 하느냐, 이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이런 정도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상 법과 관련돼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태생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정치 성향이니까 난 무조건 이 당이 뭐를 지지하건 간에 어떤 주장을 펴건 간에 난 무조건 여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 있는 거기에다가
한마디로 내 한 표를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결국은 이 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죠?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음주운전 그것도 바뀌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술 안 드시니까 몰래 드시는 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 맡았을 때 일부러 그 SNS는 전부 다 가입을 해서 했어요. 가끔 보면 애들 주일날 오후인데 주일날 저녁쯤 되는데 이 뭐 주말이죠 걔네들은 이 주말 그냥 보내기 아쉬운 주말 저녁 내일부터는 월요일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말 저녁 아쉬움을 뭐 남기며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맥주 사진 딱 올려놓고 낮에 분명히 나랑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죽는 거죠. 맥주가 그렇게 좋더냐. 응? 주일 마무리를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에 맥주로 마무리하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네 삶이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맥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또 거기 SNS에다 올리면 도대체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자랑을 해라 자랑을 해. 그러니까 이 법도 중요한 거예요. 세상 법. 세상 법에서 술 먹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 카이퍼는 수상이 되면서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 수상이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있을 법한 일을 했었잖아요. 진짜로 네덜란드에 수상이 돼서 영화관도 다 없애고 연극도 다 못하게 하고 술도 못 먹게 했어요. 왜냐면 이거랑 일치시키려고. 근데 일치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는 그런 시대를 겪고 나니까 지금 너무 멀리 가버려서 동성애 목사나 뭐 이런 것도 제일 먼저 인정한 나라가 또 네덜란드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 기준은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하는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합리한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간다.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에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는 합리한 법, 물론 우린 이거지만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성경에 가깝게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의 생명과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면 최소한 여기를 뭐 범위를 아주 넓히면 뭐 국가가 되겠고 뭐 세계평화인데 세계평화는 저 미국이 지키라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가끔 한번 웃어주시는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우리는 우리 평화라도 지키기 바빠요 지금 그죠 대한민국은.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도적으로 직업을 빼앗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어떤 문제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또한 남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 힘써 보존하라. 그래서 아까 뭐 전쟁의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지키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차원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살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적군이 오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사랑합시다 되니까 빨리 사랑해. 그죠?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총 들고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총 쏴야지 빨리. 그게 지키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 48년도 50년도 그때 보시면
남한만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여기 북한까지 이렇게 포함해갖고 여기 다 빨간색인데 여기만 파란색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결국은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럼 나가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 뭐 정치적으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 대분동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이 위쪽에서 벌어지고 믿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분들이 그 피난을 내려오고 못 내려온 분들은 죽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세상법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교회 정치 때문이 아니라 세상법이 성경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대부분 뭐 종교를 늘 뭐 아시는 것처럼 아편이다, 마약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때는 뭐 살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상대방을 제압하고 죽일 수 있는 문제까지도 가야 된다. 그게 힘써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합리적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면 그건 군대겠죠, 군대. 그런 군대의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혔을 때에는 또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너 포로니까 무조건 죽여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때는 또 오히려 포로로 잡혔을 때는 사랑으로 이렇게 좀 대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켰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6계명을 또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보다도 그만큼 또 넓고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 뭐가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것도 뭐 범위를 넓히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치 몸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학대한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저기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스턴트 같은 거 먹지 말고 예를 들면 범위를 넓히면 여기까지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다 정하셨다는데 내가 몇 살까지 다 정하셨다는데 뭐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그거는 아주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세요. 아프면 막 기도원 가는 분들이 있는데 아프면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 내 몸을 내가 잘 챙겨야 되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거짓말 중에 아이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죽음이 딱 닥치면 죽음의 그 위기가 닥치면 죽고 싶은 분들 없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요즘에 난 일찍 죽을 거야 그러면서도 차가 오면 확 피해버려요. 피하지 말지 그러면 쳐서 죽지. 그만큼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이 범위를 넓히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처 문제를 여기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여러 계명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술, 담배가 성경에서는 뭐 그 많은 내용이 딱 분명하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러면 이걸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살인의 문제를 끌고 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주도 뭐 하루 저녁에 맥주 한 잔은 괜찮다고 여러분 매일마다 맥주 한 잔씩 먹고 자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느 날인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럼 담배는 한 번만 피면요. 나중에 이제 막 그 안 걸리려고 우유 먹고 막 별방법 다 하는데 다 나옵니다. 폐 딱 찍어보면 이 사람이 담배를 폈었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폐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찍혀요.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리고 교회라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실제 교회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모인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인 거예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그래서 반석툴립교회가 된 겁니다. 그냥 반석툴립교회, 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반석툴립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모여서 반석툴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술, 담배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차원, 더 그것을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 전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 술 끊으세요, 오래 살기 위해서 담배 끊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 내 접근의 방식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주처 문제를 마치 그 아디아코라라고 그러죠. 이래도 될 수 있고 저래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다 좋긴 한데 미국 교회법을 받아들여서 미국 교회법에서는 술, 담배를 거절하잖아요. 근데 유럽만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교수는, 그 신학 교수는 파이프 담배 늘 그냥 달고 산대잖아요. 그러면 유럽 교회 법을 받아들였으면은 우리도 주말 저녁에 이렇게 맥주 한 잔 SNS에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아쉽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예배 끝나고 시원하게 저기 그냥 성도들하고 맥주 한 잔 하러 갈 수 있을 텐데. 아쉬우세요? 대한민국 교회법이 미국 법을 따라서 그럴 때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뭐 담배를 피지 말아라, 아니면 술을 먹지 말아라 나와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뭐 술 먹지 말라 분명히 저는 그걸로서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준으로 오히려 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생명을 지키는 어떤 그런 차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이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구역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폐암이나 뭐 이런 거 걸릴 때 보면 전혀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뭐 그게 이제 발암물질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간접 흡연도 그만큼 적이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만들어 놓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만드는 거, 땡겨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건 교회법에서 결정했으니까 안 지켜야 돼. 이렇게 가면은 수준이 그냥 여기서 딱 경계선이 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계선을 딱 져버리면 합리한 법이 여기까지 못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처 문제가 미국 교회법을 따라왔다. 그럼 지금이라도 만약에 각 교단들이 법을 바꿔서 이제 세상이 이러니까 주처 문제는 열어줍시다 라고 말하면, 만약에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안수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열릴 것 같아요. 각 교단들이.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그럼 이 주처 문제도 만약에 교회법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만다라고 보지 않고 경건 생활의 내용으로 가버려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는 뭐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한다. 그거를 제가 알았다.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권징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법 차원에서. 근데 만약에 교회법을 바꿔서 주처 문제를 열어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술, 담배 하는 거를 제가 봤어도 권징을 내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합리한 법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기독교에서 나오지 않고 천주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 문제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에 보세요. 뭐 다 열어놨어요. 제사 다 열어놨잖아요. 그럼 뭐가 합리한 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 천주교 이제 우리나라 신부죠. 그 분은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봐서 카톨릭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으려다가 죽었는데 그때는 그게 합리한 법이었어요. 오늘 내용으로 하면.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제사 드리는 거 다 열어놔 버렸어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분은 오히려 뭘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합리한 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 될 수 있는 세상법의 기준을 넣어서 이 십계명을 풀어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으로 세상법을 끌고 올 수 있는 노력을 꼭 정치인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교회가 워낙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메가 처치가 돼버리면 성도들이 누군지 성도들끼리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생명까지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을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흥가사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듣는데 거기에 아멘하는 성도들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이제 뭐였더라? 뭐를 파는 그냥 다른 걸로 이제 예를 들면 맞아요. 음식점이었어요. 음식점이었는데 이 성도가 가게를 얻어가지고 음식점을 딱 들어갔는데 옆에 음식점들이 쫙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옆에 음식점들은 다 망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내가 잘 먹고 사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장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음식점들이 진짜 문을 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진짜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일반 응정 차원에서. 여러분 이 옆집 가게도 교인일 수 있잖아요. 성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여기 망해도 됩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최소한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벌써 이 세상의 논리로 확 빠져버려서 거기에 아멘하는 거에 보고 저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지만 그거를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더 기가 막히고 황당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옆에 교회가 있고 또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작정기도 합시다. 이 옆에 교회 그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도록 망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멘 하실 거예요? 이 논리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양심 자체가 세상만도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안 가질 논리예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골목 뭐 순댓국 골목 무슨 골목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잘 되려고 하는 게 물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일반 윤리적으로도 같이 잘 되려고 하는 게 서로 상생하자는 게 기본적인 논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게 됐으니까 옆집 가게는 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가치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버리면 결국은 이거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죽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뭐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뭐 하다가 멈추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도 재개발 때문에 어린이집 하다가 지금 멈췄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소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의 생명을 여기서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힘써 보존하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내 위주로 돼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싶고 아니면 뭐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싶고 다른 교회보다 옆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가정으로 보면은 우리 애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저기 성재는 자고 있네요. 근데 만약에 성재랑 저희 조카가 있는데 둘 다 사랑하죠. 근데 노골적으로 제 마음이 어디로 더 기울까요? 아들로 기울겠죠. 둘 다 사랑해도 제가 조카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빈아 오해하지 마, 그지?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둘이 아니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쟤는 태권도를 했고 쟤는 태권도를 했으니까 만약에 겨루기를 딱 붙었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누구를 응원할까요? 아마 겉으로도 저는 성재를 응원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뭐가 좋겠고 여기에만 아주 범위를 넓혀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못 보고 전체 사회를 못 보고 전체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이 세계관적인 눈은 뭐냐면 그렇게 좁은 협소한 눈이 아니에요. 이 육계명에서도 범위가 이 정도로 넓잖아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고 나라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살려고 하면 교회가 죽든 말든 나라가 죽든 말든 나만 살려고 하면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왜 그렇게 목 놓아서 외치나요? 선지자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에스겔이나 뭐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들이나 바울도 옥에 갇힌 이유가 없어요. 왜?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옥에 갇힐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물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은 바울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만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의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그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특히나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를 줘야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일까, 주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69문까지 가려면 68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6계명은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이 6계명의 범위는 정말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도 지금 상당하게 이 6계명이 넓어졌잖아요. 명하라는 그 계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잊어버리시지 말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계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6계명, 특히 6계명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나중 그냥 뭐 오늘 다루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뭐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외부적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외부적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누가 그러니까 어떤 뭐 A라는 사람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의 결과만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뭐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같은 교인이었는데 이런 결과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아니면 교회 내적인 문제로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 끔찍한 일이니까 거기에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언어든지 행동이든지 이런 것들로 관여했다면 6계명을 범한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상당히 이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일단 69문 넘어가서 좀 더 이어가보죠. 그럼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기. 그럼 반대죠. 그러면은 이 세상법 참 여기서 이제 애매해지는 게 불의하다. 불의.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을 어디다 주느냐는 거예요. 세상법의 불의를 딱 두기 시작하면 세상법이 이때까지는 이걸 어기면 불의한 거야. 즉 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는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풀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불의한 겁니까? 불의하지 않은 겁니까? 불의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뭐 음주운전 그 기준도 얘기하다가 보니까 술 한 잔만 마셔도 이제 안 된다잖아요. 잘 돼서 저는 아예 예전에는 0.08이 면허 정지고 0.15가 면허 취소래요. 근데 아마 바뀐 게 면허 정지가 0.03이고 면허 취소가 0.08인가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0.00. 근데 이러면은 혹시 가끔 바카스나 콜라 먹고도 이렇게 불면 걸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좀 그렇고 0.01 이렇게 좀 아예 그냥 강화를 시켜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0.01이라도 나오면 그냥 그건 취소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그런 음주운전 그런 사고들 보면 이건 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만 한 집안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떤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교회법으로 놓고 판단을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0. 거꾸로 반대로 0.03이면 음주운전에 걸리는 거였어요. 그럼 이때는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준이 0.05로 완화됐어요. 근데 불었는데 0.04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으로 불의한 거예요? 안 불의한 거예요? 안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법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불의의 기준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법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차별금지법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여기에다 넣어버리면 이제는 불의했던 모든 일들이 불의하지 않고 정당한 일로 풀려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은. 그래서 불의의 기준도 늘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스스로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라 그랬으니까 내 생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나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아까 말씀드리지만 직접 살인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그 사람이 진짜 나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까지 가게 만든다면 그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나는 6계명에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나는 누굴 죽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뭐 우리는 사형리 갖고 전도하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땀이 많아서 아니면 일로 흘러내리면 갑자기 막 눈을 감아야 돼요. 이렇게 땀이 눈으로 들어가면 어떤지 잘 모르시죠? 땀이 많이 안 나시는 분들은 땀이 눈으로 들어가면요 눈이 시리고 따갑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러고 막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좀 보기 싫어도 좀 닦아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따가 또 악수를 청했을 때 이렇게 땀 묻은 손으로 그러지 마시고. 뭔 얘기하라고 하여튼 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이웃의 생명을 어떤 그 빼앗는다라는 그 기준에 있어서도 거기까지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 죄의 문제를 말할 때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은 죄인이냐 그러면 벌써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뭐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믿지 않는 것? 그가 우리의 구주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이 10계명을 적용할 때도 6계명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요것만 생각하면은 여기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6계명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 죽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들었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번도 없다라는 거짓말일 거예요.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등병 때 근무 쓰고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병장 머리를 하이바로 패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이바로 맞으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어디에 다 걸리는 거예요. 솔직히 6계명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걸리고 살 수가 없어요. 최대한 안 걸리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생명도 그렇고 이웃의 생명, 그러니까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는 이 장로제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권한이 부여된다면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권한은 없지만 교회를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권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당회가 이렇게 매주 열리면 좀 이상적인 것은 어떤 그 교회의 현안들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장로님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살펴야 돼요. 살펴서 이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차 사고 교회에 집중된다. 교회 더 크게 짓고 이런 거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런 것도 살펴야 되지만 정말 성도들을 진짜 아버지처럼 다스릴 수 이렇게 다스린다는 개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움을 주고 때로는 지금 저 성도에게는 좀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좀 뭐가 이렇게 좀 제재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당회에서 솔직히 좀 나눠져야 돼요. 왜냐면 그게 교회를 또 지켜나가는 방식이에요.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십계명 차원, 십계명을 범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개혁신학을 아무리 앞장세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육계명의 기준, 불의의 기준을 잘 잡으시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법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만약에 찬성표가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의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불의한 거잖아요. 근데 동성애법이 폐지돼 버리면 동성애는 더 이상 불의한 게 안 돼 버립니다. 그럼 성경은 어디로 가버려요? 절대 기준은 이 성경에다가 불의의 기준을 두시고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의도적으로 뭐 빼앗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러시진 뭐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뭐 사기치고 저는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어떤 목사가 사기쳤다, 어떤 장로가 사기쳤다, 어떤 집사가 사기쳤다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그냥 납뜨거워요.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물론 뭐 또 상황에 몰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직분을 떠나서 세상에서 세상 윤리보다도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은 세상 윤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초로 하고 세상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당연히 말하죠. 불교에서도 당연히 불교는 그래서 아예 살생을 금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잖아요. 냉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냉면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몰래 이렇게 면에 말아서 먹는. 어쨌거나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이런 거죠. 해하는 일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보았던 68문과 이 69문의 내용을 물론 67문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6계명도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 명령도 그렇게 범위가 좁지 않구나.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도 모르게 아니면 심지어는 실제로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단적인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이 법이 무시되면 안 되는데 결론을 내릴게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합법한 거나 불이한 거나 절대 기준은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어느 시대나 가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법도 아디아코라 개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장 성경적이죠. 교회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자꾸 얘기가 이어져서 죄송한데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교회법,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동성애 목사를 실제로 인정하고 그런 거는 뭐예요? 네덜란드 교회법이 그렇게 허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네덜란드 교회법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은 늘 성경 아래에서 한마디로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마치 성경과 독립돼서 세상법이 어떤가 세상의 주류에 흘려가는 방식으로 교회법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법도 불이하다라는 그 내용도 그 기준을 세상법이나 교회법이 아니라
성경에다 딱 못 박아두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이 내용을 지켜나가면서 내 생명도 보호하고 남의 생명도 보호하고, 반대로 내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전체적으로 6계명, 오히려 여기서 실제 사람을 죽이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없으셔야 되고,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어떤 그 6계명을 범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68문과 69문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교리 내용은 끝났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축적을 해 두셔야 돼요. 축적을 해 두셔야 되고, 그 사고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6계명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7계명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